할렐루야.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활짝 웃으시면서 인정하시면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인정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아침에 한 번 웃고 시작해야죠. 저만 그런가요? 네. 몇 분은 지금 활짝 웃고 계시는데 몇 분은 아직 잠이 덜 깨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옆 사람에게 앞비자고 옆 사람에게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남자분에게 아름답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저는 뭐 아름답다고 해도 뭐 기분이 별로 안 나쁜데, 예, 아름답게 안 생겼기 때문에, 하여튼, 아름다우시고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인데 멋지지 않고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모든 만물은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실까요? 네. 보시면 아름답고 멋지시잖아요. 네, 인정하자고 했잖아요. 아마 다 인정하실 거고, 또 인정이 안 되는 거 있더라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때에 따라 돕는 은혜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따끈따끈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새벽이죠. 제가 촬영 운행을 하는데, 주일날 새벽에는 이제 한 가정에 있는 부부, 장로님 부부가 타세요. 그래서 작전동에 사시는 김봉희 장로님 부부, 손인혜 권사님 부부가 타시는 작전동의 새마을금고 옆에 사시는데, 그 앞에 나오시면 차를 이제 타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신호등 가기 전에 이제 유턴하는 그 유턴 신호등이 있어요. 근데 유턴해서 딱 오는데, 제가 오늘 새벽에 유턴해서 딱 오는데, 오늘 또 제 차로 갔어요. 그냥 오늘은 두 분이라서 제 차로 그냥 가서 모시고, 유턴해서 딱 오는데 뒤에 무슨 소리가 나더라고요.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뭔지 아시죠? 하면서 뭐라고 방송을 딱 해요. 제 차는 이제 243인데 243이 그러면서 차 세우라고 그 차를 세웠어요. 제 직감이 딱 왔죠. 신호 위반, 유턴 신호 표시가 있어야 이렇게 유턴에 와야 되는데, 여기 제 안에도 처음 듣는 거예요. 지금 놀라는 거예요. 딱지 떼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웠습니다. 장로님도 뭐냐고 그러면서 차를 세우니까, 차를 세워서 경찰이 딱 와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신호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면허증을 달래요. 제가 줬을까 안 줬을까요? 어렵나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줬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줬는데 그 경찰 아저씨가 새벽이기도 하고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고, 저는 조금 뭐라고도 좀 이렇게 얘기해서 좀 싸게를 해주든지 아니면 용서하고 그냥 가시라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고 가시라고 할 줄 알았어요. 교회 차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살짝 했고 그랬는데, 경찰 아저씨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받아들고 뒤에 가서 차량 번호 딱 보고 그러면서 이게 조그마한 네모난 거, 참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그 딱지 떼는 것을 인쇄돼 가서 쫙 바로 그 순간에 딱 나와서 저한테 딱 주는 거 있죠. 면허증과 함께. 그러면서 이게 유턴 신호 위반이니까요. 셉니다. 6만 원이에요. 안 끊어보셨네요. 놀라시는 거 보니까 6만 원이고 벌점이 15점이에요. 그걸 딱 얘기해 주면서 면허증과 함께 그 징수표, 그 딱지 뗀 거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저는 또 혹시나 또 다른 말 해줄 줄 알고 그랬더니, 빨리 내면 20% TC가 됩니다. 가까운 신한은행에 가서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받아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경찰 아저씨 가고 저는 차 타고 교회를 딱 왔는데, 차량 운행한 시간은 뭐 한 10분 정도도 안 돼요. 바로 신호가 열려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딱지 떼고 딱 오는 순간 제가 느꼈던 마음이 뭐냐면, 예전에 한 10년 전 같았으면 오늘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10년 전 같아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오늘은 몇 년 만에 딱지를 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마음은, 잘 지켜야겠다. 재수없다는 마음이 아니라, 잘 지켜야겠다, 새벽에도. 왜냐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2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많이 됐네요. 그러신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근데 제가 2년 동안 차량 운행하면서 딱지 뗀 게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는데 새벽에도 그렇게 차량 운행하고, 새벽에는 제가 유턴 그 표시가 있는데, 저는 버스 다니는 버스 전용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는 이렇게 신호가 있는 줄 알았더니 비로소 오늘 느꼈네요. 그게 유턴 표시라는 거를. 네. 그래서 오늘 갔다 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느꼈는데,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잘 지켜야겠다. 왜냐하면 2년 동안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고, 새벽에는 뭐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차도 안 지나다니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하고서 새벽에 그냥 거기를 유턴해서 온 거예요. 거기가 넓은 도로잖아요. 차가 한 대도 안 와요. 거의 안 와요. 근데 유턴해서 온 게 한 2년, 1, 2개월 정도 그렇게 운행을 한 거예요. 아마 남호섭 전사님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나요, 혹시? 이렇게 저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안 보고 이렇게 왔는데, 거기만 그랬어요. 여기 교회 앞에 하고 새벽에. 낮에는 이제 신호가 딱 되면 이제 유턴해서 오고, 여기 교회 앞에서는 뭐 그쪽에서도 그랬겠죠. 작전동에서도 그랬겠는데, 새벽에는 제가 그렇게 솔직하게, 미투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솔직하게 고백하기를 그렇게 안 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딱 걸리면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전하면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안희정 씨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제가 그런 일이 있었고, 2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걸림이 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오다가 오늘 새벽에 경찰이 어떻게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딱 걸린 거예요. 차가 오다가 딱 내가 그 순간에 딱 와서 딱 봐서 오잉 하면서 방송을 해서 세우라고 했는지, 하여튼 오늘 그렇게 되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2년 동안 아무것도 이런 게 없다가 아마 오늘 안 걸렸으면 계속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딱 걸리면서 6만 원은 정말 아깝지만, 6만 원 아깝지만 6만 원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이 우리 가족 6만 원이면 우리 가족이 5명인데 잘 먹잖아요. 저도 잘 먹고. 근데 5명이 6만 원이면 짜장면을 한 10그릇 이상 되잖아요. 많잖아요. 계산도 안 되네요. 근데 그렇게 많은 액수면 액수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돈이죠. 안희정 씨 같은 경우는 뭐 큰 돈도 아니겠지만, 그런데 오늘 걸렸기 때문에 새벽에도 내가 잘 지켜야겠구나.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님들이 타시는 그 차에 차량 운행하면서 돌아오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차가 안 온다고 생각해서 새벽에는 뭐 경찰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왔던 2년 1개월 동안의 그 시간이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안희정 씨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안희정 씨가 몇 년 전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그 일을 저지르면서 4번이나도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 또 수시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일들도 했다고 그러고 말도 하고 그랬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안희정 씨가 아마 느끼는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순간순간 가끔씩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자책하면서 내가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아마 노력하는 시간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나쁜 사람이고, 아마 처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씀처럼 노력을 아마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10년 전, 어떤 분은 19년 전 목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라고 붙이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 동안 이분들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지나오면서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했다면
잘 걸린 거고요. 또 잘 이겨내려고 했어도 잘 걸린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하고 애쓰면서 하려고 했던, 바꾸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다면, 이번의 일로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발견됨으로 인하여, 발각됨으로 인하여 다시금 그 인생이 전환점이 되어지고, 다시금 안희정 씨가 제가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봤더니 무교라고 그러더라고요. 종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안희정 씨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드러나지 않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에 다시금 세워져 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면서 그런 기도도 오늘 새벽에 했습니다. 오늘 귀한, 저는 6만 원은 아깝지만, 생도 나가는 게 아깝지만 제가 그 값을 치러야 될 일을 했으니까 그렇게 해나가지만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거 신호 위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명에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근데 이 성폭행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아주 가혹하게 만드는, 아주 피해를 주는 그런 좋지 못하는 그런 일을 했을 때 느껴지는 그 마음이, 첫 번째로 오는 마음이 아마 후회가 아닐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움이 앞서게 되고, 엄두가 안 나니까 결국은 조민기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뭐 성폭력을 했거나 뭘 했거나 이제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엉뚱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고통과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말씀인 거예요. 누가 봐도 그 환경과 그 상황은 두려워할 만한 상황, 놀랄 만한 상황, 내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살 소망의 가치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귀한 말씀인데, 소망의 말씀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봤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 환경과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 주신 저 말씀이 오늘날에도 동일한 말씀이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리석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승리가 되고, 그 길을 걸어가면 결과는 해피엔딩이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가게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달라져야 될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은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안희정 씨가 지금 어떤 마음일지가 저는 궁금해요. 안희정 씨가 지금 두려울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안희정 씨가 지금 포함해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안희정 씨가 어떤 마음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 만약에 처해 있다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셔서 그런 일을 겪지 않으시니까 아마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아마 두려울 것 같아요. 내가 한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울 것 같고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는 인생 끝났구나. 그리고 아내, 가족들, 자녀들 그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결국 그것 때문에 조민기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도 했습니다. 많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보다 더한, 어떨 때는 진짜 고난은 이거잖아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가 않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예배를 하고 예배를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하나님이 이 찬양과 이 기도와 이 나의 예배를, 나의 삶을 받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내가 받을 때, 그때가 진짜 고난인 거죠. 돈이 없어서 받는 고난은 죄송합니다, 고난이 아니고 정말 진짜 고난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내가 느껴질 때는 살 소망의 가치가 느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놀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그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 악한 어둠의 권세가 나를 넘겨뜨리려고 나에게 왔다 할지라도, 유혹하고 미혹하고 별의 별수를 다 쓴다 할지라도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은 자기가 자빠지고 넘어져서 도망갔도다.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지고 포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족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상황과 처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앞으로 있을 내일 내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계획함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단지 할 것은 그분을 믿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대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죄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대답 좀 해주세요. 담임 목사님처럼 문집사님 얘기해야 되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네. 아시는데 대답 좀 해주시지.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죄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또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네? 예수님 안 믿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도 예수를 믿지 않는 거.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게 죄라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조금 더 얘기한다면 의심한다는 거죠. 왜? 믿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정말로 나도 기도해서 저 걷지 못하는 저 사람을 치유하는 그 기도, 그래서 좀 병이 좀 나와서 좀 소문이 나가지고 좀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생각이기도 한데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어느 날 가가지고 시장에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돈을 좀 이렇게 구걸하는 그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차에 태워가지고 교회로 데리고 와서 머리를 팍팍 누르면서 힘을 줘가면서 침을 튀어가면서 주시옵소서 하면 낫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어떠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뭐가요? 그대로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그러면서 그러냐고. 그 다음에 또 해서 또 그랬는데 또 안 되고, 그랬다가 또 한 번 계속해서 또 하고 나서 이제는 세 번째 이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주고 그냥 가시라고 해놓고서,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왔는데 너무 기쁨 큰 소리로 목사님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쟤 나았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나았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정말 나았냐고 정말 나았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우스갯소리도 얘기도 했고, 그게 또 진짜 있었던 일이 있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화도 들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지금은 안 되고 내일도 안 되는 것 같고 어제도 안 됐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믿는 사람들도 가장 큰 문제는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더 믿지 못하고 의심만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줄여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가고 있는데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함께 하셔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때를 따라 돕는, 그것을 원어로 보니까 해석이 적시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내가 정하는 그 적절한 때가 아니라, 사람이 정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적절한 그 시기와 그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그때가 정해져서 하나님이 해주신다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계시고 어느 집사님이 계셨어요. 성도님이 한 100명 이상. 제가 있었던 섬기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인데 어느 집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치유의 은사가 없고,
그런데 집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고 신유의 은사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사모하는 마음이니까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집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고 어떤 분은 낫기도 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약간 이게 살짝 이제는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목사님보다 더 이게 나는 위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라든가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도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살아간 삶 가운데 힘을 얻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현장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갈급히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믿음을 굳게 잡아서 떨어져 가지 말라는 겁니다. 중보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절대 그 구원은 우리는 뺏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뺏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 스스로가 그 믿음을 포기하고 내 스스로가 자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을 믿지 않게 되고 결국은 그 믿음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간다면 그 영혼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절대로 뺏기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 굳게 잡을 수 있는 그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16절입니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 유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자꾸 안희정 씨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안희정 씨가 결국은 이 발각이 돼서 들통이 나서 결국은 스스로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한 여자가 자기의 인생을 걸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 얘기하면서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내용인데 저 사람이 저런 일을 당했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을 걸고 이제 폭로를 한 거죠. 대단한 담대함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안희정 씨가 발각이 돼서 결국은 안희정 씨가 그 죗값을 아마 치르게 될 겁니다. 근데 그분은 죗값을 법적으로 치르면 나오면 어떻게 보면 끝난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요 그 성적인 그런 죄를 범해요. 밧세바를 범해서 결국은 간음도 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살인도 하는
그런 세 가지의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거를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에 다윗이 제가 그랬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통곡하며 눈물을 밤새도록 하루가 아닌 며칠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 거죠.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물론 용서를 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잘못한 기쁨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다윗의 그 믿음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주님께 그 믿음을 굳게 잡는 그런 다윗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다윗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철석같이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은 큰 죄를 범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하여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다윗의 믿음이 우리 안에 삶 가운데 나타난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을 이제 대전에서 3년 동안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대전에서 하나님의 은혜죠. 대전에서 3년 동안 개척해서 3년 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뭐 담임 목사님에 비하면 뭐 손톱의 때만큼도 안 되는 그런 작은 짧은 그 단독 목회를 3년 동안 했는데 단독 목회와 정말로 부사역자와는 정말로 천지차이인 것을 많이 느끼고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보내오면서 때를 따라 도는 은혜가 뭔지를 너무나 많이 느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돈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셨다는 게, 그렇게 계획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개척교회 하려고 이제 이 장의자가 좀 필요하니까 한 몇 개, 한 3개나 5개, 6개 정도만 좀 필요해서 제가 강릉에 있을 때죠. 강릉에 있을 때 어느 그 지방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이제 개척을 해 나가는데 혹시 교회에 장의자 혹시 쓰지 않는 장의자가 있다면 좀 제가 개척하는데 거기에 좀 이렇게 헌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바로 얘기하시더라고요. 있다고. 그러면서 6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그때 월요일 제가 전화드렸는데 어제 주일날 그 기획위원회를 열어서 장의자 6개가 남는데 어느 교회 필요한 곳에 우리가 줍시다 해서 그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 전날에. 근데 그 다음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거를 목사님이 말씀하시면서 그거 오셔서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이 다른 곳에 모임이 있으셔서 목사님이 못 나오시고 다른 권사님을 통해서 드릴 테니까 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여자 권사님이 나오셔서 의자가 어디 있다고 해서 의자를 싣고요. 트럭에다가 싣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 권사님이 제 아내도 아닐까요? 그러면서 저한테 흰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께 말씀 듣고 의자를 내주려고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전사 올 텐데 그거 이렇게 해서 헌금 좀 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살짝 눈물이 좀 고이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돈 액수 100만 원을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봉투를 보니까 필요했던 액수예요. 그런데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의자가 필요해서 의자를 요청하고 의자를 가져가라고 해서 그 의자를 가지러 갔을 뿐인데 그 의자를 내주려고 오신 그 여자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거를 감동을 주셔서 은행에 가서 빼오셔서 저에게 전달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세세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3년 동안 개척하면서 사역하는 그 중간중간에도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한 그 물질을 또 이렇게 해서 주시고, 또 어떤 물품이 필요하면 또 물품도 또 어떤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올 때도 힘든 것도 있었지만 힘들어서 온 건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기도했더니 감동을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왔는데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네.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겠어요. 네. 오니까 너무 좋은데 올 때도 제가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성도님이 제가 간다고 눈물 흘려주시는 성도님이 계시고, 잘 갔다고 너무 좋아서 울었는지 몰라도 간다고 제가 여기로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성도님이 계시기도 하고, 이사 갈 때 잘 가시라고 그러면서 조심히 잘 가시고 목회 잘 하시고 승리하시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배웅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분은 아니지만 제가 올 때에 우리 가족 빼고 5명 빼고 6명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한 2명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간인데 하나님이 감동 주시니까 온 겁니다. 근데 오니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나에게 부여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제가 생각했던 그 적절한 때와 시기에는 거의 한 번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때에 저에게 공급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적절한 시기와 때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 또한 저를 훈련시켜 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를 그렇게 세워주셨던, 아직도 세워가야 될 것 아직도 많지만요, 그렇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그렇게 이끌어 주실지가 기대가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게으를 때도 있지만 그 게으름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아마 많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적절한, 하나님이 부실 때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 시간 이후에 영원토록 주님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보실 때 적절한 시기와 적절한 때에 분명히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살짝 3초만 보시고 여기 보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또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걸로 하나님이, 제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고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끔씩은 저를 생각할 때 제가 이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부목사로 있다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지금 한 예배 인도하는데 1시간 정도를 지금 인도한다고 보는데, 일부 예배는요 1시간 정도 인도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에 나와서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에게는. 여기 있는 우리 자녀 3명보다도 저는 더 쑥스러움 많이 타고요, 더 내성적이어서 앞에 나오면 얘기도 못하고 빨가려서 말도 버벅거리고 잘 못하고 내려올 정도예요. 그랬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쑥스러움은 안 타더라고요. 저보다는. 제가 또 얘기하죠. 쑥스러워하는 거 별로 안 좋다. 제가 겪어봤으니까. 쑥스러워하는 거 별로 안 좋다. 근데 은혜 받으니까, 제가 성령 받으니까
그 쑥스럽고 내성적이었던 성격이 조금씩 많이 밝아지고 많이 활발해지고 그러면서 레크레이션 그것도 대전에 있을 때는 전국에 이제 뭐 할 때 뭐 3,000명 오기도 하는데 거기서도 뭐 그냥 레크레이션도 하고 막 이렇게 재밌게 막 하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할 수 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무나 저는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제 자랑 같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은혜를 저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셨을 것이고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생각만 받으시고 악한 영이 주는 포기하거나 낙심하게 만들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살 소망의 가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생각이 있거든 그 생각을 꼭 물리치시고 그 생각을 꼭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예배 가운데 나오는 그런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능력의 주인이시고 만군의 주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의 적절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의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하나님이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지경을 넓혀가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혹시 삶 가운데 두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모든 것들이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때에 따라 도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영광 가운데 나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때에 따라 도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가는 삶을 살아